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는 복음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교회가 광화문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차별금지법을 저지하려는 그런 운동을 했어요. TV에는 잠깐 나왔죠. 12만 명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드론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100만 명이 넘는 120만 명 그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표현을 못한대요. 유튜브에 이제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데 형제는 남성이고 자매는 여성인데 제3의 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제 자매 그리고 제3의 성을 가지신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못 부른답니다. 아버지는 남성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그리고 제3의 성을 가진 하나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은 홍길동인데 네. 지난주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하는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또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들이 많지요. 그 종교 중에 내 친구가 교회 다니니까 나도 기독교를 한번 믿어볼까?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 괜히 눈물이 나더라.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인간의 당연한 본분이죠.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보면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길 수가 있느냐. 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강사님이 모기 예를 드셨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마음에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모기가 1초에 날개짓을 얼마 한다고요? 800번. 제가 그래서 이제 검색해 보니까 200번에서 900번까지 한대요. 200번 날다가 빨리 가야 될 때는 900번을 날개를 움직인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째깍 1초 째깍 하는 동안에 900번을 난다. 이게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기 날개에다가 큰 힘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예를 드는 것이 있습니다. 꿀벌입니다. 꿀벌. 신기하죠. 그 벌이 이제 꽃이 있는 곳에 가서 꿀을 따와야 되잖아요. 정찰 꿀벌이 있어요. 정찰 꿀벌이 먼저 날아가서 어디에 꽃이 많이 있는지 그걸 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날아가가지고 어디에 꽃이 많다 이거를 이제 날아와가지고 그 벌들에게 여기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 방향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냥 2km에 있다 이러면 어디로 날아가겠어요? 네, 이거를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각도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원형춤을 추면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고 또 팔자춤을 추면은 좀 더 멀리 팔자 중에서도 또 이렇게 진동을 통해서 나타내면 더 멀리. 1973년도에 노벨상 받았어요. 독일의 학자가 이거 연구해가지고 노벨상 받을만 하죠. 그래서 이 벌이 춤을 춰서 어느 방향에 어느 거리에 꽃이 있는지를 알려준다.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벌에게 이 DNA 속에 그런 지혜를 넣어주신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봤던 책 중에 바느질 새가 있는데
이 새들이 둥지를 만들잖아요. 그 둥지를 만드는 거 보면 정말 묘한 게 많아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하나 이렇게 짧은 1분짜리 영상을 하나 오늘 준비해 왔는데, 이 재봉새, 바느질을 해요. 집을 지을 때에 나뭇잎에다가 주둥이로, 뿌리로 구멍을 똑똑 뚫어놔, 이렇게 구멍을. 옆에도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이 나뭇잎과 이 나뭇잎 사이를 이 구멍을 뚫은 대로 섬유질을 가져와서 이렇게 바느질을 해요. 신기하죠? 별로 안 놀라시네. 아니,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새가 어떻게 저절로 그런, 이렇게 진화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둥지를 만들 때 이 새가 얼마나 지혜롭게 이 줄기를 가져가 가지고 집을 만드는지 1분짜리 영상 한번 봅시다. 보세요. 구멍이 뚫려 있죠? 저 나뭇잎에. 지금 실로 꿰매고 있습니다. 자, 저런 것도 이제 저 실을 가져와서 다 이 바느질을 합니다. 야, 이게 저절로 생길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진화론자들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 어미새가 집을 만드는 거 보고 새끼 새가 그렇게 따라 짓는 거 아니냐. 아니, 입이 다 집을 만들어 놓고 알을 깝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또 실험을 해요. 그 알들을 싹 빼와가지고 인공적으로 부화를 시키고, 또 그 새가 또 알을 낳았으면 또 인공적으로 부화를 시켜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새는 엄마 새가 둥지 만드는 것도 못 봤고, 할머니 새가 둥지를 만드는 것도 못 봤어요. 근데 그 새가 날아가면은 이런 집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이런 걸 보고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 양심불량이에요. 그러니 진화론을 믿으려면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화론도 하나의 믿음이거든요. 엄청난 믿음을 가져야 진화론을 믿을 수 있고, 그러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세상의 피조물을 보면은, 야, 이 참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를 믿는 것, 우리 인간의 당연한 본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이사야 43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이 말씀은 본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이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하고 거기다가 복 달라고 하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겠습니까? 창조주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다가 스바냐 1장의 말씀을 보고서요. 스바냐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 이 바알이
이 당시 아주 대표적인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 이것도 무슨 우상 이름입니다.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에 뭇별, 또 별을 경배를 해요. 뭇별을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 이것도 신 이름입니다. 온갖 우상들이 다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 네팔 갔다가 그 신 하나 보여줬죠. 발바닥 신. 심지어 발바닥한테 복 달라고 빌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우선 이 말감, 여기 나오는 말감, 발바닥 이런 거 안 숨기죠. 그런데 우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인간 안에 있는 자기 욕망을 어떤 형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저 갓바위, 803 갓바위 가가지고 그 돌부처 앞에 절하고,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욕망, 돈,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에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간 안에 있는 욕망, 돈, 섹스, 권력, 인기, 영향력, 체면 이런 거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사람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가서 빌면서 자기 욕망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나는 여기 나오는 바알 이런 거 안 섬기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뭘 이야기하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풍요. 누구나 돈 많이 벌고 싶죠. 농사 지어가지고 풍년이 되고 소가 막 쌍둥이 송아지 낳고 다산. 고대 시대에는 일단은 아들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죠? 이게 큰 복이잖아. 그래서 바알을 숭배한다는 것은 풍요와 다산,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욕망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자기 욕망,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심지어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우리가 우상숭배할 수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욕망을 숨기면서 살면은 그게 우상숭배예요. 심지어 성경에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우상숭배예요.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2개의 책을 주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말 누가 했는지 제가 그 사람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 2개의 책이 뭐냐? 하나는 자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바느질 새를 보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피조물들 안에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이고 하나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특별계시 성경.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죄입니다. 하나님 영광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김 집사님 이야기를 할게요. 이 김 집사님은 모태신앙이라 여기 우리 청소년들처럼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 건 아닌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집사 직분도 줬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보통 일반 교회는 좀 열심히 다니면 다 집사 직분을 줍니다. 김 집사 되었어요. 집사라고 집사 주는지 모르지만 김 집사가 되었어요. 근데 이 살다 보니 어려운 일을 당했어. 사업이 이제 부도가 나기 직전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내가 죽을 적이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 기도했는데 마음이 답답해요. 집에 갔어요. 그 다음날 또 교회에 와가지고 이 의자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냥 눈물이 쏟아져요. 지금 죽을 지경인 거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되지?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매우 당황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답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면 아들이 이렇게 울부짖는데 다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도 그래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내 기도를 당연히 들어줘야지 이렇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딱 울렸어요. 이 음성이 울리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딱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네 아버지라고? 무슨 근거로? 이 김 집사님이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 나왔고 그냥 그런 대로 교회 생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가 무슨 근거로 나를 아버지라고 하느냐? 이런 음성을 들으니까 이 김 집사님이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오고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아직도 구원받지 않았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단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일 뿐이에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는 단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여기에 끝나지 않고 그 창조주는 죄인인 나의 심판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의 욕심,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온 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일 뿐이지 결코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온 죄인이구나. 내 속에 정말 자기 욕심이 가득하구나.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복음 집회 때 우리 강사님이 계속 이거 강조하셨어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좀 이렇게 결론도 충분히 더 맺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할 만큼 뭘 강조하셨냐 하면 내가 왜 죄인인가를 계속 설명하셨어요. 인간이 죄인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속에 얼마나 온갖 더러운 인간의 죄악된 욕망이 가득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서 아직도 침례받지 않고 그냥 주일 오전에만 나오시는 분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점점 이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점점 더 거룩해질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깨닫게 됩니다.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다 보니 심지어 하나님 말씀의 권위조차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구원의 도를 들어도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돈이 될 수 있겠지요? 자식이 됩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지난번 복음 집회 때 오셨던 분은 오늘 안 오셨는데 지난 복음을 다 들으시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대. 자기의 우상은 축구래요. 축구. 축구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골프에 빠지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완전 골프에 빠져가지고 골프가 우상이야, 우상. 이게 이 자기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정말 처절하게 깨닫지 않으면 구원의 도를 들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씩 그 빌키스 쉐이크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렇게 치다가 검색하다가 보니까 빌키스 쉐이크를 검색하니까 밀키스 쉐이크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분이 이제 그 파키스탄의 왕족인데 정말 풍요롭게 자랐어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혼을 당했어요. 너무 외로워가지고 코란을 그 파키스탄 이란 파키스탄 그 이슬람교잖아요. 그래서 코란을 읽어봐도 답이 없고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님 통해서 성경책을 구했습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혼란에 빠집니다. 이슬람교의 알라 신은 굉장히 무서운 신입니다. 너무나 변덕스럽습니다. 언제 어떤 벌을 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벌벌벌 떨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의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갈등을 하다가 그 선교사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간정을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오래전에 한번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나는 감히 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감동이 오죠.
나는 감히 신을,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배운 교육은 신은 정말 무서운 신이었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고, 조금만 신의 마음에 어긋나면 그 알라 신은 그 무서운 힘으로 자기를 억압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간증문을 쓴 책이 나는 감히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인도에 가신 선교사님이 그 인도에 구루들이 모여 있는 집회에 갔어요. 이제 구루, 도 닦는 사람들이에요. 도 닦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그 구루들을 만나 대화를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당신들 기독교는 정말 독선적이다.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 아니, 신에게 도달하는 길이 여러 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님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루가 대답하기를, 예를 들어서 높은 산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난달에 그 네팔에 갔는데, 네팔의 가장 높은 그 에베레스트 산 있잖아요. 그 산에 오르는 길이 어떻게 하나밖에 없겠느냐? 뭐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어쨌든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 진리는 여러 가지인데 당신들 기독교는 매우 독선적이다.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만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느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많은데 기독교는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길은 많지요. 그 뭐 인도하고 네팔하고 다 붙어 있잖아요. 많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에베레스트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거기 있는 구루들이 한 방 맞은 것 같아. 물론 뭐 현대 장비를 통해서 에베레스트 산에 오를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저 에베레스트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있는 구루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길이 여러 가지인 줄 알지만 자기 중에 아무도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 구루들이 눈을 끔벅 하더니만 모두 눈을 다 감고 명상에 잠겼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때 선교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그 정상에 있는 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온다면 우리가 그 신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 구루들 중에 최고의 그 스승, 가장 오랫동안 돌을 닦은 사람이 눈을 번쩍 뜨면서 물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신이 세상에 내려오셨단 말입니까? 그때 그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소개해 준 거예요. 잘 아시죠?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제 세상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정상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개가 있어.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어디를 가든 올라가면 돼.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공덕을 쌓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하고 금욕해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불가능합니다.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믿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과거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믿으니까 종교의 특징은 뭐냐? 내가 노력해서 신에게 가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내가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내가 십계명 다 지키면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 이게 종교예요. 기독교라는 종교. 이 종교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가 될 때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이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욕망들, 이 악하고 더러운 죄악된 욕망들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이 보혈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종종 제가 나 이제 구원받았어요 하면서 간증하는 것을 들을 때에 이 보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 제 마음에 조금 이렇게 좀 뭔가 좀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 보혈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져야만이 죄가 씻어집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느냐?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내가 아무리 공덕을 쌓아도 내 힘으로는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저는 그 찬송 너무 좋아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에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나의 과거의 죄,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다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은 사흘 후에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어요.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겁먹고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신 것을 보고는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그렇게 따라갔던 예수께서 진짜 하나님 아들이 맞구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구나. 그래서 용기 백배해서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그때부터 2000년까지 계속 전해져 왔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우리가 듣게 된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신을 감히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그 신을 죄인인 내가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벼락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교회 나오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언제까지나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예수님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님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열어라. 모태신앙 소용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문 열어라. 그 김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무슨 근거로 이 음성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모셔드린 적이 없구나. 여기 우리 모태신앙 청소년들, 또 우리 교회 오시고 나오시지만 아직 침례 안 받으신 분들,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매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삶에 매우 신비로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침례받은 형제님, 지금 서울로 이사 가셨어요. 그분이 구원 간증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자기는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대. 친구들에게는 다 아버지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이제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된다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아버지가 생겼다면서 그때 구원 간증할 때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두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털어먹고 빈털털이 거지가 되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옷이 다 찢어지고 초라한 노숙자가 되어가지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하면서 아버지 집에 고개도 못 들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보고 달려나가서 끼어안고 아들아 하면서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영접하기를 아직도 머뭇거리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어려서부터 교회 나왔는데 어느 한순간에 결심이 필요합니다. 결심. 예 하나님, 지금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고 계시는 우리 VIP 구도자들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없더라도 이번 복음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욕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예수님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자비로우셔서 죄인들을 멀리하고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친히 피 흘려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모여있는 분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비록 이 자리에 없지만 지난 복음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주님 다시 한번 그분들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삶의 목적이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